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하다, 저분 참 신령해 라는 말을 하거나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령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 신령하면 산신령도 생각나죠? 산신령은 산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니까 뭐 당연히 그랬겠지. 이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평가를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다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주님이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었던 제자들, 위대한 스승으로만 알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자 숨어있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걸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좌제일교회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름답고 놀라운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기에 생겼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대살, 다 교회들 이름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게 어느 지역의 교회가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가정들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말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모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좀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한국교회에서 성도는 제일 밑에입니다. 집사도 아니야,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이 거룩할까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다 흰옷 입어서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인 거룩함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도예요. 오늘날 성도는 마치 그냥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 성도입니다. 목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니
얼마나 교회가 정말 세상의 다른 하다못해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이런 모임과는 전혀 다른 얼마나 귀하고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들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제사 문제가 꽤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유교 믿는 분들이 조상한테 지내는 제사를 막 파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막 그 신주라고 요만한 그 명패 써진 거 그거 막 태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000년 전에 초기 교회들은 주로 로마의 지배와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 소위 유럽 지역, 헬라 지역에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무슨 고기든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은 고기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90%는 다 이방의 신들에게 드리는 고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아마 손들어서 결정하자 할지 몰라요.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릅시다.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성경에 쓴 줄 아세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맞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를 정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딱 했더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군요 하시겠어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무엇을 할까요? 묻는 질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인간적으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이나 세계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똑똑하고 영민하고 이런 분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가지고 알아서들 하셔,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당회에서? 목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거룩하신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 있어도 진정한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록만 하면 교인이지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아직 잘 몰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은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도 각 교인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께서 당신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김 집사님 먹는데 나도 먹을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마음속에 괜히 나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런저런 이유 눈치 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다른 신약 성경에는 없는 성도들을 다르게 부르는 독특한 호칭이 나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도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아까 신령하다는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했죠? 주로 수염도 좀 길어야 되고 흰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신령하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The people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겸손한 척 말하지만 전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성령이 그 마음도 주십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The people with the Holy Spirit, with가 아니라 by,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세상에 있는 문제는 여기 다 있어요. 세상에 없는 문제도 여기 있어요. 온갖.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어떤 은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신령한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성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내가 할 수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런데 오해 마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다. 애들이라면 애들, 신앙이 아직도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이 부모나 어른들의 말씀대로 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합니까? 아이들의 특성은 물론 우리 집에는
다 우리말만 합니다. 뭐 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라고 하지만 너무 누르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고 사고를 칠 줄 알든 모르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칭하면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세우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내가 젖을 먹였다. 젖을 먹였다. 왜요? 아이들이 젖을 먹죠. 여러분 젖 먹는 아이들에게 막 밥 그래도 애들이 이거 먹어야지 막 소고기 좋다고 막 뭐 투뿔 쓰리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면 애가 먹습니까? 먹긴 먹어도 다 토하죠. 왜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유 잘합니다. 분명히 제대로 못 사는데도 그래도 애쓰는 거야. 잘하는 거야. 왜요?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 편지를 쓰는 지금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기들은 온 다른 지역보다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다. 자라가야 된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뭐 다른 세계 다른 교회들 볼 것도 없이 자칫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 수만 개가 있는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과 삶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 뭐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예수 믿으면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내 생각도 그리고 내 말도 행동도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바꿔가야 되는데 살던 대로 사는 거, 그런 모습들이 오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음식은, 이런 말씀은 딱딱해서 소화도 못하고 그저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지만 어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또 하나 쓴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뭐 막 당장 문제가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나 다 성도들 간에, 성도들 혼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절의 마지막 장 제일 첫 번째 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 일이 드러나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게 밝히 보여지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들을 바로잡아라. 여기서 바로잡으란 말이, 우리는 바로잡으면 뭐 여러분 듣지만 저는 바로잡으라 그러면 이 매부터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바로잡으려고 맨날 매를 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 성도 간에 어떤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막 바로잡으려고 막 힘과 강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잡으란 말은 원문에 따지면 리스토어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과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 성도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는 것, 리스토어, 다시 회복해주는 것, 그게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리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 전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막 그거 너무 세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틀어집니다.
한국의 도수 뭐 치료가 유명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분은 그거 좋다고 받았다가 잘못 받아가지고 이 척추를 그 양반이 어떻게 눌렀는지 1년 반 동안 거의 장의자처럼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그런 물리치료사는 무식한 겁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람의 몸도 이럴진데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어찌하든 악한 마귀나 이 세상의 시련에 넘어서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바로잡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젠틀하게 그 사람 형편과 상황을 따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점잖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사람들, 성도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아까 우상에 바친 그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말든지 뭐 말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께서 먹으러 가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도 모든 것을 맞춰 따라가서, 자기는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바울이 정세를 쫙 본 다음에 아시아가 길이 안 좋네, 오케이 유럽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나 이 편지들이나 글들을 성경 안에서 읽어보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은 믿지만 사실 우리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 요즘 제 기도는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사는 신령한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어쨌든 그들의 죄를 다시 바르게 붙잡아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너희 자신들도 돌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그와 비슷한 마귀나 사탄의 유혹에 혹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마치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이 신령한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해도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아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도록,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알지? 하여튼 최대한 부드러움도, 그러나 분명하게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른든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우리 멋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성령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 내 성격의 단호함이 아니고 그 양반 보통 아니지, 그래도 쎄, 그게 아니라 나의 단호함, 나의 강력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가 신령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의에 결정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뭐 남들이 있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나 문제는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얼마나 그게 때로 근심이 되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됩니까? 지금 세계 정세나 이 보세요. 누가 저 트럼프를 꺾을 수, 참 정말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그날과 그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내리는 결정들을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은 성령과 함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여러분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못 듣고 그냥 우리 뜻대로 했던 그 시간들 속에, 그러면 성령님,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한마디 질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신령한 생활을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했겠어요? 왜 연습하라고 했겠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본 것이 너무 오래고 그렇게 안 살아본 습관이 들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해보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확인했던 그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를 보여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는 2026년 오늘 부활절이 한 주 지난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당장 지금 막 성령대로 막 살고 이러진 못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성령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성령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 나에게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지. 무엇이든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따라가보고 그렇게 순종해보려는 이런 소망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만큼이나 인생의 문제가 많고 크지만, 그러나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교회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 신령한 생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런 신령한 생활에 대한 기대와 결심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